성탄절 아침입니다. 좋으시죠?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하늘나라 천사님들이 자꾸 부려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눈이 와서 아침에 제가 옛날 노래 생각나서 살짝 보고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맞이하는 하얀 눈 덮인 성탄의 아침입니다. 성탄의 아침이 눈과 함께 평안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길이 지저분해 그런 건 오늘 하지 마시고요. 마음 평안한 마음 가지시고 우리에게 눈을 주신 하나님을 또 성탄을 찬송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인데 눈치 없이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장담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대는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 한 편 같이 성탄 아침에 읽고 시작해보고 싶어요. 크리스마스를 위하여라는 김시태 시인이라고 하는 분의 그런 시입니다. 아마 성탄절 아침인 것 같아요. 감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들을 좀 그리워하는 그런 따뜻한 그런 시 한 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많은 걸 잃었습니다. 희미한 고향집과 어머니, 그 개구쟁이들, 그들을 도로 돌려주소서. 조그만 카드 속에 돌려주소서. 첫 아이 보았을 때 기도하던 그 아빠와 엄마도 돌려주소서. 아이들과 손잡고 이야기하며 교회를 찾던 그 시절이 얼마나 행복했던가를 한 번 더 종소리를 듣게 하시고 눈 내리는 아침을 걷게 하소서.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소서. 이런 시입니다. 이 시에 보면 그리워하는 것들이 참 많이 나오시오. 고향집 그리우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고향집 아련히 안 떠오르세요? 그리운 날입니다. 어머니 참 보고 싶네요. 또 거기 보면 개구쟁이 친구들 얘기도 납니다. 그렇죠? 우리 때는 뭐 게임이 없었으니 뭐 나가서 노는 것밖에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참 소중했던 시절인데 아마 이분도 개구쟁이 친구들이 생각난 것 같아요. 돌려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시요. 초심의 마음, 아빠 엄마 됐을 때 그 초심의 마음, 아이들과 손잡고 성탄의 날 교회 가던 그 마음 다시 갖고 싶다고 하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성탄 아침의 조용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워하는 것들과 겹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갈 수는 없죠. 하지만 이렇게 마음으로만이라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탄 아침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우리만 성탄절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탄을 그리워하는 자가 또 한 명이 거기에 나오죠.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날을 이제 계속 그리워하는 그 출발을 거기서 보여줍니다. 19절인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고이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고, 예, 무엇을 그렇게 고이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죠? 마리아가 우리가 앞에 쭉 읽었잖아요. 목자들이 성탄의 소식을 들었죠. 그 소식을 듣고 아이를 찾아왔죠. 그리고 목자들이 아이의 엄마를 만나서 자기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그 소식을 그대로 들려줬는데, 마리아는 그 소식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고이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목자들로부터 들었던 성탄의 소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유대인들이 그 힘든 시절에 가장 소망했던, 가장 기다렸던 소식입니다. 메시아가 왔으면 참 좋겠다라고 했던 소식인데,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평화를 줄 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바로 성탄의 소식이죠. 그 성탄의 소식을 마리아에게 천사들로부터 듣고 전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참 놀라운 소식이지요. 그리고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쉽게 발설하기 힘든 어려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고이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이렇게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에서 이 고이라는 말이 참 정겨워요. 고이. 여러분들 고이라는 말 요즘 얼마나 사용하세요? 참 정겨운 우리의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정성을 다한다는 뜻이죠. 고이 간직했다. 고이 마음에 품었다.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들은 그 소식을, 성탄의 소식이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지금 마음에 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간직한 것뿐만 아니라 곰곰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되새겼다. 살아가면서 그 소식을 떠올리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저 번역은 세번역 성경인데요. 저는 이 세번역 성경 번역자가 참 이 부분을 정감 있게 번역해 준 게 참 마음에 듭니다. 천사의 소식을 보물처럼 귀하게 담는 모습을 실제로 영어 성경에 보면 treasured라는 단어를 썼어요. 보화지요. 보화의 동사가 보물을 담듯이 소중히 간직하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마음이죠. 천사의 그 소식을 보화처럼 귀하게 담는 그 모습을 우리말로 부사를 써가지고 고이 정성을 다해 간직한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제일 잘된 번역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기억했다고 해도 뜻은 통하지요. 그렇죠? 그 소식을 기억했다 해도 뜻은 통하는데, 예, 이 번역자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고의와 간직과 기억의 차이를 잘 알고 번역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직했는데 거의 간직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 준 거지요. 여러분들 간직과 기억
두 단어 다 비슷비슷한 어감을 가진다는데요. 이 두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한 수 더 위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더 따뜻하고 정감이 넘치세요? 간직이 훨씬 더 정감이 넘치지요. 제가 볼 때는 간직이 한 수 위입니다. 간직에는 애틋함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간직했다 할 때는 아무거나 간직하지 않잖아요. 마음에 품은 거, 애틋한 거, 사랑이 담긴 거. 그래서 우리는 다 간직합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미의 마음이죠. 그렇죠? 어미의 마음. 근데 천사가 들은 그 소식, 굉장히 위험한 소식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버리지 않고 거기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놀랍게 의아하게 여겼다고 그랬는데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깊이 보화처럼 자신의 마음에 누르고 그것을 담아내고 있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당신을 마음 깊은 곳에 늘 간직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과 난 당신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품이 나세요? 간직하고 있다는 게 더 폼나시요. 연애할 때는 이런 말을 써야 돼요. 우리는 다 못하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은 상대방 만났을 때 당신 간직하고 있어 이러면 좋아합니다. 훨씬 더 폼나는 말입니다. 간직은 내 영혼의 정원에 거의 숨겨놓은 보석. 그렇죠? 내 영혼의 정원에 거의 숨겨놓은 마음에 담은 보석입니다. 기억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수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느낌이 듭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인 그런 기억이지만 여러분들 간직은 안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간직이 훨씬 깊어요. 그리고 따뜻해요. 여러분들은 간직하는 게 많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시인이 간직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향집, 어머님, 나의 친구들, 나의 어린 시절, 초심의 시간들 이게 다 간직입니다. 애틋한 거고요. 사랑이 담긴 마음입니다. 마리아는 그 성탄의 소식을 그러니까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 깊은 곳에 정성껏 담아서 평생을 되새기고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소식으로 뭘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성탄의 소식을 그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모습이 성탄의 소식을 매번 듣는 우리들에게 주는 마리아의 굉장히 귀한 도전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성탄의 소식을 듣습니다. 목자들로부터 직접 듣지는 않지만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이 성탄의 소식을 우리도 매번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식을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식으로 들으셨습니까? 이 소식을 간직하셨습니까? 아니면 기억만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마리아가 주는 도전입니다. 간직하고 있다면 성탄이 주는 메시지를 깊게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소식이 너무 기쁘고요. 그것이 자랑스럽고요. 그 소식을 마음의 보물처럼 간직해서 때마다 꺼내보면서 힘을 얻는 소식이 됐을 것이고요. 만약에 기억 정도만 하면 성탄은 글쎄 뭐가 될까요? 세속의 성탄이겠죠. 오늘 논다 공휴일 같은 성탄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직하는 것과 기억하는 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성탄의 소식을 듣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도전을 주는
그 문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묵상은 고이 간직합시다 라고 하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 묵상은 곰곰이 되새깁시다 라고 하는 이 묵상입니다. 우리에게 다 필요한 성탄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이 간직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탄의 진실, 그렇죠?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뭔가 말하고 싶은 성탄의 메시지, 이 진실을 우리가 좀 깊게 고이 간직했으면 좋겠고요. 곰곰이 새겨야 할 것은 그 성탄의 소식을 들은 자로서 성탄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 성탄의 축복을 늘 되새기면서 누리면 좋겠다는 마음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은 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 성탄의 진실을 내가 아는 것, 그리고 성탄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때 성탄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고 이 성탄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사건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간단하게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성탄의 진실 많이 들었지만 성탄의 소식이 주는 성탄의 진실 정성껏 간직하며 살아가십시다. 아멘. 그렇게 꼭 하십시다. 성탄의 진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성껏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귀한 진실입니다. 아시겠지만 마리아는 동정녀의 몸으로 아이를 임신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지지요. 마리아도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도 찾아가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위기 가운데 빠지는 그런 소식이 그에게 들려졌던 거죠. 그렇게 힘들게 마리아는 임신의 기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오늘 본문에는 목자들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리를 들려줬다고 했습니다. 빈말이도 기뻤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아이는 우리에게 약속된 구세주다. 메시아로 이 땅에 당신을 통해서 온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바로 이 말 속에 아기 예수 탄생의 진실이 숨어 있게 되었던 것이요. 마리아는 임신 초기부터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천사들의 소리도 들었고요. 예언자의 소리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기가 태어나고 천사들이 달려와서 목자들이 달려와서 하늘의 소리를 들려줄 때 또한 두려웠겠지만 마리아는 이제는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품에 앉은 아이가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본 것처럼 고이 아주 정성껏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담기 시작했던 거죠. 아마 아이를 담고 마리아는 다짐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관난장이 그 찬송가에 보면 아이가 울지도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쿨합니다. 아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낭만화시킨 찬송가고요. 그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마리아는 아마 다짐을 했겠죠. 이 아이가 정말 자라서 사명을 다하도록 내 모든 것들을 다 하겠다. 아마 어떤 날은 뜨거운 눈물을 이 젊은 처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마리아가 거의 간직한 것은 동방박사가 와서 좋은 선물도 주고 갔지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이 먼 길 찾아와서 축하해 준 것도 사실 다 지나가는 축하일 뿐입니다. 마리아가 마음 깊이 간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성탄의 진실, 성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에 있었던 것 딱 하나, 그 비밀, 그 신비, 그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것을 간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성탄의 진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가 아픔 많고 슬픔 많고 죄 많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구원주로 우리에게 그렇죠? 오셨다고 하는 하늘의 아버지가 당신의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이 사건 속에 가장 귀한 성탄의 진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구세주로 오신 것은 이런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예외 없이, 모든 존재는 누구나 다 잘난 자, 못난 자, 모든 존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오신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이 성탄의 진실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약에 마주하지 못한다면 모든 존재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홀로 남겨진 존재로밖에 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겹게 싸우면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한마디를 부르지 못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불안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전쟁을 수단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만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 이들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당신들은 살 수 없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놀라운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의 진실이 여러분들의 삶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과 소고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뭐하러 그렇게 힘겹게 살아갑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고통도 그냥 고통으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외롭고 고단한 내면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탄의 주님이, 성탄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 고백, 그것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성탄의 소식을 듣지만 이러한 성탄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저 기억하고 있는 정도로밖에 끝날 수 없습니다. 성탄은 나의 허전한 가슴을 메워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우리를 삶의 모든 시련과 상황에 맞설 힘을 주는 힘이고 은혜입니다. 성탄의 소식을 듣는 자는, 그것을 거의 정성껏 마음에 간직한 자들은 맞설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걸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갈 힘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성탄의 은혜이죠. 성탄의 진실이 그래서 깊은 것이고
힘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험한 시대에 바로 이 진실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서 마리아의 일생을 잘 모르지요. 그런데요, 마리아는 굉장히 아름답게 인생을 살다 가셨어요. 마리아는 메시아인 이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정성껏 간직한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어머니들의 마음 다 똑같지 않을까요? 이 아이가 구세주로 자라는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깊이 뿌듯했겠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 사건 나오죠. 예수님이 쫄래쫄래 성전으로 같이 갔다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제사장들과 얘기하고 있어요. 맞짱 뜨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그렇죠? 뿌듯했을 거라고요. 똑같습니다. 얘 천재 아니야? 예.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성장하여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는 아마 누구보다도 먼 발치에서 깊게 당신의 아들을 응원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반대를 받을 때는 속상했을 거라고요. 돕고 싶었을 거라고요. 왜 저렇게 못 알아듣나?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마리아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어미가, 가장 참혹한 현장에 어미가 있었어요. 담대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담대했을까요? 저는 마리아의 마음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그 비밀 때문에 마리아가 담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죽으시는구나. 구세주가 우리를 위해 달리시는구나. 성탄의 비밀을 간직한 자의 담대함을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부활한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이 거의 간직했던 그 모든 진실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뒤에는 마리아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돌보면서 사랑과 평화와 치유의 삶을 넉넉히 살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가 아기 예수가 오시면서 가졌던 성탄의 비밀을 거의 간직했던 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탄이 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쁨이고 평화일까요? 바로 마리아가 거의 간직한 성탄의 진실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성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출발한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구원이 출발한 날이시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날입니까? 희망이 시작한 날이고요. 평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귀한 날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의 진실이고 이 진실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탄의 진실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탄의 진실이 애틋한 마음으로 정성껏 간직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위해 애쓰는 자가 됩니다. 희망을 위해 애쓰는 자가 됩니다. 전쟁의 삶이 아니라 싸움을 말리는 평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을 위해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헌신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성탄의 진실이 만들어낸 기적과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의 진실을 간직한 사람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따뜻합니다. 그리고 풍성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단합니다. 마리아처럼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의 진실을 너무 가볍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이 놀라운 소식을 기쁨으로 다시 한번 회상하시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오늘 아침 나누고 싶어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오헨리의 아주 따뜻한 단편소설 있죠. 크리스마스의 선물. 거기에 보면 진과 델라라는 부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어요.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부부끼리. 근데 안 됐죠. 너무 가난한 거예요.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인 델라가 고민하다가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자신의 머리카락, 긴 머리, 여자분들한테는 이게 큰 저거죠. 근데 그 긴 머리를 싹둑 자릅니다. 그림 나왔습니까? 근데 화를 내고 있진 않네요. 긴 머리를 싹둑 잘라 그것을 팝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어떻게 하죠? 남편이 차고 있던 시계에 줄을, 아주 멋진 시계줄을 하나 성탄 선물로 비밀스럽게 마련합니다. 남편도 선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남편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고민했겠죠. 어떻게 선물을 줄까 하다가 딱 보니까 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시계를 남편은 팝니다. 그리고 그 판 돈으로 아내의 아름답고 긴 머리카락을 잘 묶어주는 머리핀을 하나 기쁜 마음으로 장만합니다. 성탄 이브예요.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불사 남편의 손목을 보니 뭐가 없어요? 시계가 있어야 시계줄을 달 텐데 시계가 없는 거예요. 왜 시계가 없을까? 아내가 순간 당황했겠죠. 남편도 순간 당황합니다. 딱 보는데 아내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하나도 소용없게 됐죠.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습니다. 근데 참 아름답고 귀하지요. 이게 바로 성탄의 진실을 가진 자의 마음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가정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돈도 못 벌어와? 이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바가지가 없었어요. 평화가 넘쳐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해줄까? 그렇죠? 저는 성탄의 진실이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진실을 품고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낮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려울 때나 잘될 때나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내 아픔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안다면 우리는 마음을 당한 사랑과 평화와 배려와 감사가 내 삶에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오늘 아침 이 성탄의 진실이 우리 모두의 가슴 깊이 감동적으로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진실은 너무나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외로운 우리 인생에게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는 성령의 신비한 은총도 있고요. 거친 인생 살아갈 때 사랑으로 살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탄의 소식 가운데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마리아가 도전하는 것은 그 소식을 여러분들이요 정성껏 거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살아내십시오.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도전 우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 간단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은 성탄의 축복 곰곰이 되새기며 삽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의 진실은 우리에게 성탄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성탄의 진실을 아는 자는 성탄의 축복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받은 축복을 한 번에 그치지 말고 곰곰이는 뭐지요? 깊게라는 뜻이죠. 깊게 되새기면서 다시 자기의 삶에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죠. 성탄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때가 될 때마다 다시 한번 곰곰이 깊게 생각해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성탄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축복도요, 많이 받았어도 이거 되새기지 않으면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우리가 축복받은 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내가 뭐 받은 게 뭐가 있어? 아닙니다. 성탄의 축복도, 우리가 받은 축복도 곰곰이 깊게 되새기면 축복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럴 때 축복이 사라지지 않고 살아나 내 삶을 환하고 밝고 기쁘게 희망차게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복을 잃어버리면 뭐밖에 더 남아요? 짜증밖에 더 남을까요? 불평밖에 더 남을까요? 은혜가 남지 않는다고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탄의 축복은 성탄의 진실을 고이 간직한 자들이 살아내는 복된 삶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마음에 고이 품고, 그래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미움 대신 사랑을 더 깊게 나누고 불안 대신에 희망을 품고 전쟁 같은 세상에 평화의 씨를 뿌리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이것보다 귀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와보라고 하세요. 뭐가 축복입니까? 이게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평안을 빌고 불안을 이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 이 축복의 삶을 거듭거듭 되새기면서 성탄의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탄의 진실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성탄의 진실과 성탄의 축복을 간직하고 뿌듯해하는 오늘 귀한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